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TV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에 운석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난리입니다. 러시아에 떨어져 있는 운석은 요즘 이렇게 가치를 매겼는데 뭐 1조 2천억 정도 그 운석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가격을 매겨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떨어진 운석을 찾기에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떨어진 운석도 최소한 1억 내지 몇 억 정도는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진주에 있는 어느 비닐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사람들이 외지에서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래 운석은 외계로부터 이곳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이 지구 인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은 거의 그 사례가 없습니다. 지구에 떨어지는 것은 말입니다. 그냥 오다가 불타 없어지는 것들은 간혹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옛날 저도 고등학교 책, 지구과학 책에서 어디에 운석이 떨어졌다, 지구 어딘가에, 그래서 그 표적을 사진 찍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우리나라에서 운석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가운데서 운석이 떨어지는 곳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운석이 떨어지는 동영상을 찍어서 그리고 어느 TV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소식이려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 별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목동들과 그리고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을 알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것에 무감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식에 대하여 소란이 잠깐 일어났을 뿐 그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슬픈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몽땅 다 잡아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시대 때에도 계기일식으로 인하여 모든 짐승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계기일식에 2번 연달아서 있는 일이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월식도 2번이 이제 4월, 8월에 또 있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나사가 이것을 측정한 이래로 이렇게 1년에 4번이 있는 경우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날이 메시아닉 주들은, 유대 과학자들은 그날이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이렇게 장막절, 이렇게 그 날짜 절기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그것이 올해와 내년에 4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TV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서 가장 멋있는 우주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한번 밖으로 나와 보십시오. 방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칠흑같이 까매진 그런 낯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방송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나 모든 우주에 이 한 번씩 돌아가는 일주기, 그러니까 영도에서 시작해서 다시 영도로 돌아오는 그 일주기의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365 이렇게 딱 떨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끝이 없는 숫자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은요. 그래서 지금도 요나 시대 때 계기일식이 일어난 것을 측정을 하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금성이 춤을 추었던 것이 왜 춤을 추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 내게 됩니다. 오늘날 요나 시대 때 일어났던 계기일식이 곧 있게 될 텐데 이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증거다,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콧웃음을 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너무나 많이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너무도 많이 따먹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우주의 일반적 원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다. 옛날에 무식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했었지만 우리는 그만큼은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멘틀 활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그것으로부터 피하라,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것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멘틀의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 멘틀 이런 것은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마지막 때의 증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악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을, 이제 곧 이 지구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어떠한 재앙을 미리미리 내보내도 그것을 재앙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돼지들이, 새들이, 그리고 소들이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하여 그렇게 많이 죽어갔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깨달아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죽이시기 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첫 번째 표징이 심해어들이 떠오른다고 해요. 바다 깊숙이 몇백 미터, 몇천 미터 이하에서 사는 물고기가 바다 표면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개들도 며칠 전부터 계속 짖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 우르릉 소리를 개들이 제일 먼저 듣는 모양이죠. 배가 사고 나기 전에는 배 안에 있는 쥐들이 출항을 하기 전에 다 나온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는 개미들이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들과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요번 올해는 홍수가 날래나 봐. 왜요? 개미가 다 나무 위로 올라가, 이사를 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의 미물도 하물며 그렇거든.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모든 표시에 둔감합니다. 눈 감고 있고 귀 먹고 있는 것이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비가 오는 것은 그냥 날씨 때문이야, 바람 때문인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농담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점심때라도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분초마다 갖게 된다면 그러면 욕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욕심을 낼 만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불타서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무슨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옛날 아파트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갈 때는 말입니다. 지금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리가 깨져도 고치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막 낙서를 바닥에 해도 옆에 벽에 해도
아무 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고장나면 고장난 대로 그냥 안 쓰고 살아갑니다. 왜? 잠시 후면 이사를 갈 거니까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불로 변할 텐데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99%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1%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아니라고, 영이라고 할 것을 압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 50% 사랑하는 데 비하여 나는 90% 사랑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기도를 많이 해서, 더 예배를 잘 참석해서, 더 나쁜 말을 하지 않아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죠? 불로 시험하여 불탈 것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명예, 돈, 지식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랑이 오실 날들을 기대하며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옷이 있으면 내 옷 가운데 흠이나 티가 잡힌 것이 무엇인가? 주름 잡힌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펴기에, 이 점을 빼기에 분분초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사를 하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꿈에 요셉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사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다시 올라왔던 이야기, 그가 나사렛에서 살아서 나사렛 예수라 하라, 그가 그 이후에 어디서 살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망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창의 허리에다가 창을 찔러서 그렇게 물이 흘러내릴 것과 다른 양쪽에 있는 강도는 뼈를 꺾어서 죽은 것을 확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뼈를 꺾지 않으셨거든요. 그 뼈를 꺾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서 함께 유월절 떡 먹는 곳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너를 팔 것이다, 그런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죠. 그렇게 하셨던 대로 예언의 말씀인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대로만 행동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느 때 오실 것인가, 오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은 많이 읽고 계시나요? 적게 읽었거나 아예 안 읽었다면 꼭 다시 읽고 또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이 예수께서 오신다면 신부인 우리 모두에게 희소식 중에 또 다른 희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런 소식에 혐오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인 것이죠? 세상의 애인과 헤어지기 싫은 것이죠. 세상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가장 싫어하냐? 그러면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 요거 한 가지만 막으면 됩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재림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때도 영원히 끝나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그런 불목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이 한마디만 들으면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인류 최대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최대의 소식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어머니 배로부터 잉태되었던 그 이후 모든 것, 그 전에부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 소식만 못 듣게 하면 마귀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울려 퍼지면은요, 사람들이 마귀의 의도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마귀가 돈 가지고 사람을 농락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사람을 농락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적어도 사람은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어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이런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재림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양치기 늑대 소년을 미리 보낸 것이죠. 양치기 늑대 소년을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이 양치기 소년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미리 종말을 선언하고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 시한부라는 말은 언제 어느 때 3월 21일 08시 23분 15초에 뭐 이렇게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양심에 화인 맞도록 미리 불을 질러 놓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소식에 재림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나타냅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재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신부라면 말입니다, 너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 나는 좀 늦게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 오신다는 거야?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부가 오직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부의 존재 가치. 그는 신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것이 신부입니다. 신랑의 존재 가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요,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4장에 있는 이야기인 것인데요,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곧 오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다. 2000년이 지났는데, 요즘에도 그냥 곧 오신다 말하는데 앞으로 2000년도 그냥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단서인가요? 바울은 틀림없이 자기 시대에 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산자들도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그들이 먼저 가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간 거죠. 자기가 간 거나 예수님이 오신 거나 결과는 그거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 내리에 모든 단어를 잃어버려도 이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만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신랑이 오시는데 우리 죽기 전에는 안 오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올 1년 내에는 안 오실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수요일 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있으면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그래서 이익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려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하고 내기를 합시다. 올 한 해 내에는 안 오신다. 자기는 거기에다 1억을 걸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자기가 꼭 1억이 필요한데 만약에 올 한 해 오시면 자기가 1억을 주겠대. 아니 뭐 주님 오시는데 1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나만 손해요. 그렇죠? 나는 나는 이겨도 손해요. 아니, 못 받을 거니까. 나만 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어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신랑이 오신다는데 신부인 우리는 너무도 마땅한 것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가 신부라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당연한 것을 강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중에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것을 그렇게 고대하며 이것이 신부의 마땅한 도리이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있다면 그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고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어찌하여 이 재림의 소식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재림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올 한 해 가운데는 안 와.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오신다고 하시더니 왜 1년 동안에는 안 오시나요? 어떻게 1년을 내가 또다시 참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도 낙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 한 해에는 안 오신다 그러면 올해 농사를 좀 잘 져봐야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신부인가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신부라면 당연히 신랑이 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언제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먼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신부라면 말입니다.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가 해서 멀리 쳐다보아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기가 번쩍 뛰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신부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런 신부가 어찌 정상적인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루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루빨리 예수님께로 가는 이 사망의 몸을 벗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떠나서 목적을 수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걸어가는 것이 너무도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건강에 대하여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초점을 기울입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진정한 만족은 오직 신랑만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젖먹이 아이에게는 고대 광실을 주어도 금은 보화를 다 주는 것보다 젖먹이 자기 어머니가 나타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부의 유일한 소망은 신랑 말고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요 자기 부모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자기를 낳아주었던 부모를 훌쩍 떠나버릴 정도로 그렇게 신부에게는 신랑이 전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정주었던 것을 훌쩍 떠나버릴 정도로 그렇게 신랑을 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분분초초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마땅한데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면 6시간 동안만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그렇게 참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끝나는 거예요. 며칠 전 찬유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칼빈의 예정론을 따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전액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런 말씀에 아마 근거를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띄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모든 이야기가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행위가 없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 수고와 인내를 내 행위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것이 진정이려면 우리의 마음이 동의가 일어나는가 아닌가 내면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진정한 우리가 먹고 있는 마음이 진정으로 맞는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행위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진정한 동의가 일어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에 곰방 이것이 땅으로 가라앉는다. 이것이 마음의 진정한 동의가 일어나면 이곳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들어갈래. 그리고 이게 앉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인지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보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수천 배로 더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폐한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도록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순종입니다. 행위와 순종은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담배 냄새를 싫어한다. 그러면 무조건 어떤 조건이 없이 그 신랑은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신부가 숭늉을 싫어한다. 그러면 날마다 좋아하던 수십 년 동안 먹었던 그 좋게 먹었던 숭늉이 갑자기 싫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도 이렇게 취향이 바뀌고 자기의 먹는 습관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데 유독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위조품이 많이 있습니다. 위조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싸다는 말이거든요. 값이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까?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요. 마귀가 이 모조품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겠습니까? 확신 가운데도요 거짓 확신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러분이요 확신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확신이 가장 최악으로 나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은 누가 그런 마음을 주냐? 우리가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다 말할 수 있지만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내 맘대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도 그것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은 일부러 잊어버리시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이 없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성경을 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신랑 말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것도 기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럼 무엇이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면서 천국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아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는 중이시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가셔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 집을 말입니다. 회개할 만한 은혜도 미리 모든 인간에게 회개할 만한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회개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분에게만 가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이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제사장 직분을 이미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죠. 이제 우리만 가기만 하면 됩니다. 찬유 아버지가 찬유 결혼할 때를 위하여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은 겁니다. 찬유가 어릴 때부터 집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안에 이제 냉장고도 채우고 먹을 것도 채워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찬유가 오는데 혹시 산길이면 이놈이 안 올까봐 아스팔트 길을 다 깔아 놓다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찬유가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가 뭐예요? 뭘 해놓은겨? 아니, 자동차를 사놓고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하여튼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부모가 다 해놓은 것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가고, 갈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게 오늘 고집 많은 인간이 그 길을 거절하고 자신의 삶만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바람난 신부인 겁니다. 바람난 신부는요, 진짜 신랑이 오신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죠. 신랑이 오신다는 예언서인 계시록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읽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때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이 편지를 너무도 기쁘게 읽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간음한 여자야, 간음한 신부여, 너는 내게서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하실 날들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던 것처럼 이 땅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언대로 그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많이 몰려드냐면 신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에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신유와 기적 가운데서 여기 작년에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던 한 장로님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보세요. 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어요. 원래 무슨 이빨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어금니를 아말감으로 이렇게 떼었는데 갑자기 금리빨로 바뀔지어다,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금리빨이 됐다 이거예요. 이걸 뽑아서 팔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서 발견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들의 영혼을 끌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이 확신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 나는 금리빨로 바뀌었어. 이게 난 예수 믿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잘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의 삶이 완전하다는 증거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면 이런 거짓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조국교회는 하는 것마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추도 예배만을 드려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헌화만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적인 사도신경을 끊임없이 암송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잘못이겠습니까? 성경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상징이라고, 그건 실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는 상징이라고 해석을 하고 상징은 실제라고 해석을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신부는 말입니다,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남자를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가족 외에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신부로 약혼을 딱 하고 나면 이 신부는 아예 소문이, 혹시 나쁜 소문이 돌까봐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성결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날마다 분초마다 사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 가족들에게 잠깐만요, 나 전화 좀 한번 하고요, 잘 있으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다 그렇게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제가 어젯밤에 9시 반에 이렇게 성경을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쩌면 오늘 밤에 우리가 들림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딱 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안부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주무시는 우리 어머니를 깨워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신 거죠? 어머니 제가 사랑해요. 아들 나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예, 저도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그렇게 언제나 외쳐야만 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육체가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병에서 해방받고 명예를 갖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집을 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와 같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던 좌측 광도와 같습니다. 구원자야 내려오라, 우리도 나도 내려줘라, 이렇게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끝내, 신랑을 그렇게 끝내 이용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빨리 죽는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께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신부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신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회개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죄를 짓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살아있는 목적 가운데서 죄를 싫어하되 피 흘리기까지 싫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죄에 물들고 죄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가 수십 개의 바늘을 묶어서 수백 번이나 제 허벅지를 찌르고, 그래서 옷이 피로 물들이고, 그리고 내가 죄된 생각을 하고 눈을 잘못 관리했다면 시멘트 바닥에서 30분,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기,
그럼 쥐가 나서 견딜 수 없이 아파했던,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을 생각했다 그러면 밥을 굶고, 그래서 제가 수시로 밥을 굶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점심을 굶었을 때, 저녁을 굶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냥 쭈르륵 굶는 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느닷없이 한 끼를 그냥 계획하지 않고 한 끼 두 끼를 굶을 때 그 아픔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 육체에게 말합니다. 그래, 조현석, 너는 굶어도 싸.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고픈 배를 부여잡고 너는 정말 그렇게 육신의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신랑이 그렇게 싫어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랑이시여, 나는 정말 신부될 자격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랑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랑이여, 지금 바로 오십시오. 나를 그대로 놔두면 나는 자꾸 죄 가운데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교육하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많은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얻은 것이죠. 잘못된 구원관을 신학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안심하게 지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에 가는 놀라운 매개체가 됩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죽음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잠시 헤어짐에 섭섭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원하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면을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캐나다 일간지에서 로얄 캐네디안 마인츠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로는 조폐공사에 해당하는 것인데 2013년 3월 말 이후에는 더 이상 화폐를 만들지 않겠다고, 그리고는 전자칩으로 모든 거래를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시행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가 만약 그렇게 하면요, 모든 나라가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제 수단이 칩인데, 그곳에 여행하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내야 됩니까? 현금은 안 받는데, 그러면 전자칩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제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국경에서 칩을 하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려고 글로 간다, 무슨 무역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마귀는 압니다. 90%, 99%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게만 한다면 마귀의 모든 전략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은 목사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의 합작품입니다. 마귀가 그런 줄도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신랑 없는 신부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신랑과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한 가치고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삶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정결한 신부입니다. 신랑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간음입니다. 끝날이 그렇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영원한 버림을 의미하는데 사돈신경을 날마다 외치는 여러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멧돼지를 잡아온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밤에 차를 몰고 가는데 멧돼지 가족이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쏜 놈이 갑자기 일렬로 쭉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탁 길 쪽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옆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새끼는 점점 바깥쪽에 있는 쪽으로 가게 하고 이 쏜 놈은 맨 뒤에서 자기 머리를 길 쪽을 향하여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내가 멧돼지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머리를 친 겁니다. 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가니까 새끼와 암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는 멧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새끼와 어미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막아낸 멧돼지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이성이 있다면, 의지가 있다면 오늘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준비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신랑 없는 신부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우리의 나머지 시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신랑을 따라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